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자, 제가 좀 최면 거는 거 아니니까 졸지 마세요. 최면 거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는 안 좋을 거니까. 예. 서 있으니까 졸진 않겠죠? 예. 20년 전, 가능하면 더 오랜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갔던 그 시간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그 시간까지, 대개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또는 아기이거나 어린아이는 아닙니다만 친구가 야, 교회 가면 정말 좋은 거 많이 있어 해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특별히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가 기억에 나십니까? 주일학교 찬양 소리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특송이나 성가대 찬양이나 찬양단의 찬양이나 그 찬양 소리가 기억에 나십니까? 아니면 율동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도 소리가 기억이 나십니까? 혹은 새벽이나 주일 또는 저녁 예배 때 교회 종소리 기억나시는 분? 차인벨도 아니고 그냥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 반응이 나오죠?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시간 엄청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소리에 관한 기억은 너무나 흐릿해요. 장면은 기억나는데 소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그러나 어렴풋이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예로 주일학교 때 어린이 찬양 소리. 그냥 찬양을 하지 않았죠. 율동을 했죠. 율동하고 선생님 찬양 율동 선생님이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막 신나게 움직이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또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영화 상영을 했어요. 세상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 영화인데 구한말이었습니다. 때는 구한말이었는데 그러니까 조선 말기 구한말이었는데 어느 날 아마 평양이었을 거예요. 어떤 건달이 깡패가 속된 말로 선교사 재수없다고 선교사를 돌려쳤어요. 돌려쳐서 그 선교사의 턱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는 용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건달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선교사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데 능력 있는 목회자이자 전도자가 돼요.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에 관한 영화를 제가 지금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에서 그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게 평생을 헌신을 해요. 그 제주도 선교를 그분이 처음 가셔서 제주도를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그 제주도 하면은 얼마나 그 미신이 많아요. 미신이 많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기를 무슨 뱀에게 바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뱀을 때려잡고 진짜예요. 뱀을 때려잡으면서까지 정말 이 사람들 회개시키고 정말 능력 있게 그 사역에 헌신했던 저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기억이 나요. 말년에는 이제 이분이 신사참회 끝까지 거부하다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일제말기에는 기록에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 전체 교회 또는 목회자 중에 90 몇 %가 신사참배에 있습니다. 주길초 목사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 사실은 고문 끝에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갖은 고문 노후의 그 갖은 고문을 겪으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사참회하지 않았던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또 한 가지는 좀 무서운 기억인데 좀 무서운 기억이에요. 옛날에는 통성기도를 할 때 그냥 통성기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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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죠. 또는
주여 삼창하면서 그 찬양할 때, 그 통성기도 할 때 그 같이 따라 부르는 찬양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소리에 하면서 주여! 그리고 그땐 드럼 안 쳤어요. 무조건 북이에요. 큰 북, 퉁퉁퉁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아니 국민학교 3학년짜리 뭘 한다고. 사실은 넌 그냥 집에 있어 하면서 엄마 아빠만 가면 될 것이지 왜 어린 저를 굳이 거기 따라가서 같이 다 보게 하니. 나중에 엄마 만나면은 좀 물어봐야 되겠어. 왜 그런데 데려갔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여러 가지로 접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 소리인 것 같았지만 그냥 재미있는 소리, 때로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소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점점 더해가면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점점 가깝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소리와 장면이 동시에 기억나는 찬양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부를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2절만 1절과 2절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양 그 악보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낙서를 했는데 어떤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거의 외계어 비슷하게 제가 낙서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찬양을 자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 너무나 자주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만은 10몇 년 전에 성경책이 개역개정판으로 바뀌고 찬송가 새 찬송으로 바뀌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2절 가사가 조금 멋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선지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게 멋있어요?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게 멋있어요? 그래 알겠어. 쟤는 2013년에 태어나서 그 병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 친구입니다. 2007년에 바뀌었거든요. 병거에서 바람으로. 사실은 바람이 맞아요. 왜 병거라고 했냐면은 그 수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주의 병거여,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여 했기 때문에 병거라고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옛날 그 어린이 대상으로 했던 어떤 그림 성경책에는 두 가지 버전이었어요. 어떤 그림은 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병거 타고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마 지금 다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애들도 알더라고요. 당신 포함해서. 왜냐하면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자장가로 안다고. 잘 때 자장가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잘 때까지 불렀어요. 애기였을 때 토닥토닥 하면서 무릎 위에 눕혀가지고 잘 때까지 나의 사랑한 책을 불렀다고 합니다. 재경이 애기였을 때도, 아인이 애기였을 때도, 재하가 애기였을 때도. 생각해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을 우리 5명 식구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다 함께 그런 기억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수단은 달랐지만 어디서 불렀는지는 조금 달랐지만 하나의 찬양, 하나의 소리, 예수 믿는 소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와 어린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족이에요. 아주 먼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한 가족이고 한 친척이죠. 그 사람들이 2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부르다,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부르다라는 단어도 원문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다, 청하다, 맹세하다, 낭독하다. 다시 말해볼게요. 부르다, 청하다, 맹세하다, 낭독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맹세하다, 낭독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눈에 들어오냐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사적으로 부른 게 아니었구나. 개인적으로 부른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맹세하다, 낭독하다가 혼자 맹세합니까? 혼자 낭독합니까? 같이 맹세하고 같이 낭독하죠? 뭐가 더 상상해 가세요? 둘이서 맹세하는 게 상상해 가세요? 아니면 한데 이렇게 모여서 맹세하는 게 더 상상해 가세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맹세하고 함께 낭독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많이 담겨진 순서가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뭐일 것 같아요? 모든 순서 중에,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순서 중에 함께 맹세하고 함께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뭐예요? 네,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목사님께서 신앙고백이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함께 읽자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 기도가 아니고 우리 고백이니까. 공동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뭉쳐진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공통된 말로 고백하는 그런 맹세, 그런 낭독이 사도신경인 거죠. 신앙고백.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적인 의식을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특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본문이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공동체 뭡니까? 교회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좀 물어볼까? 중고등 포함해서? 예, 구약은 아니라고요? 그 옆에 친구는 왜 이렇게 자꾸 머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기원전 몇 년인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자, 우리 전체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불렀더라.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셋과 그리고 손자인 에노스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대죠. 그런데 이 시간대가 기원전 몇 년일 것 같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 가늠할 수가 없는 시간대예요. 여러분 혹시 그 역사를 선사시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선사시대. 왜 선사시대인지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우리 태연 형제? 왜 선사시대예요? 맞아요. 박수. 글로 기록된 어떤 그런 기록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 기록이 되어야지 이때가 기원전 몇 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그래서 선사시대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선사시대에 해당이 돼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말인데
원역사. 왜냐하면은 인류의 기원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미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 인류의 시작부터 예배하는 소리가 서로의 귀에 들려지고 예배하는 소리가 서로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선사시대 아주 먼 옛날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어떤 성경학자는 더 깊이 들어가요. 기도와 찬양.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에 더 중점을 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의미로서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에는 기도의 의미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가 찬양인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과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인데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은 지금 4장 전체를 좀 보시겠어요? 성경책을 좀 편 김에 4장의 전체 내용을 좀 간단히나마 훑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구의 삶이 보암직합니까? 왜냐하면은 그 4장 중반부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성을 건축해요.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을 했다고 합니다. 목축을 했고요. 또 공업을 했어요. 물론 간의 수공업 정도였겠지만 공업 기술을 가졌고요. 또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문명 활동에 있어서 가인의 후손이 앞선 문명을 가졌다. 가인의 후손이 선진 문명을 가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라멕의 노래도 살인자의 노래이기보다는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의 노래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이었다면은 이렇게 어떤 선진 문명의 소리, 싸워서 사람 죽이고 이긴 승리자의 소리가 보암직하고 들림직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축복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성공의 삶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느냐. 가인과 그 후손은 바로 이 점에서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셋과 에노스, 하나님께서 또 출생하게 하신 그 가족들은 비록 가인에 비해서는 무명이지만, 가인에 비해서는 문명적으로 뒤처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람에게 노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하고 람에게 소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가장 뚜렷한 차이란 내 자신을 즐거워하는 소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바로 이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을 즐거워하는 소리를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서 또는 내 자신을 위로하는 취미생활의 단계에서 또 여러 가지에서 성경은 그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세상 문화는 너무나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 문화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몇 권 본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 문명활동, 문화활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내 자신으로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디까지? 시선을 보다 더 근원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은 두 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나를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 사실 나를 즐거워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저도요,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제가 즐거워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거워하는 것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모니터를 쳤는데 그 모니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어머니 아버지께 이실직고하고 한동안 게임을 못했어요. 제 아들이 그 전체를 밟고 있다고 굳이 말하진 않을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굳이 게임 분위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분노하는 걸로 바뀌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저주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해요. 그것은 내 자신을 즐거워하는 소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나를 즐거워하는 소리에 갇히지 말고 나를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700년대 초입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꿈을 안고 그때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마크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그런데 마크 슐츠의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결코 모르게 하겠다 생각하고 그 수단으로서 뉴욕에 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집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그의 소원대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생활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이곳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자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죠. 150년 뒤에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고 그 결과가 나왔답니다. 마크 슐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술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마크 슐츠의 자손은 1062명인데 그 자손들의 행적이 이래요.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성매매에 빠진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만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반면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서 그 신앙생활을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가르친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은 이렇게 됐답니다. 1394명인데 부통령이 1명 나왔어요. 주지사가 3명 나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주지사는 우리나라 거의 대통령급입니다. 예일대학교 총장 비롯한 대학 총장이 13명이고 교수와 교사가 86명, 인구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군인이 76명, 문학가가 75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 목사가 116명. 저는 여기서 예수 잘 믿어야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처럼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손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그 자손이 끝까지 잘 갈 것인가는 그 자손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부모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결론적인 부탁입니다. 사실 어쩌다 보니까는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을 저와 우리 사모와 자녀들이 공유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구여전도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도 똑같은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뿐이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어도 좋고요. 기도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 찾아보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찾아서 문제죠. 사실은 바쁜 것도 있습니다. 다만 나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의 시간을 잠깐이나마 쪼개서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내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들려줘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억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에 몇 번이고 반복되는 가사가 기억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기억은 정체성이 되고 삶이 되죠.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로서 나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공유하는 정말 좋은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